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3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3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조건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가지고 싶은 말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할 말씀과 혹독한 말씀에 불편해합니다. 부와 권력,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이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은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시편 23편을 포함해 많은 말씀이 인간적 편의로 읽히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주로 여호와가 스스로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나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로 해석합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지만 일방적입니다. 이 표현은 이중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지만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양으로서 나는 목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이면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가 스스로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로만 읽으려고 합니다. 이 지점부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를 누리기는 좋아하지만 의무를 지는 일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설교자들은 정의와 사랑을 의무가 아닌 은혜로 이해하도록 설교합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인기가 없을 뿐더러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야곱의 족속을,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이 두 단어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특별한 은혜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야곱 민족에겐 이들과 다른 특별한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내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여 뽑은 민족으로서의 각종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모든 특별한 은혜를 반역으로 갚을 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여호와께 반역 행위를 자행하는 죄를 저지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맺은 약속은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초계처럼 버리는 배은망덕한 이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아수르와 맺은 계약은 존중하여 주기적으로 공물을 바치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베델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궁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인 태도와 다를까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스스로를 일컬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근거는 부와 권력의 부흥, 숫자의 흥행에 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때, 개천에서 용인할 때 한국교회는 이를 부흥이라고 찬미합니다. 숫자의 흥행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한국교회가 번영신학과 번성신학에 미쳤습니다. 교회 성장학, 교회 성장의 ABC, 교회의 자연적 성장론, 교회 부흥의 비결, 성공이 답이다 등과 같은 번영신학과 번성신학이 교회와 성도들의 일상을 지배합니다. 그것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결국 은혜가 아닌 노력, 즉 신화는 없다 하면 된다는 노력 공로주의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모든 것을 숫자로 등수를 매기고 계급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베델이고 한국교회의 여름궁과 겨울궁, 쿵궁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만든 베델의 제단은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는 제단이었습니다. 베델에서 근무하는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명하신 제단은 오직 예루살렘 뿐이었습니다. 인정하신 제사장은 오직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자유로 베델에 제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임의로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종교를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모순을 신학이 뒷받침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영하고 번성한 것이 베델의 제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어진 궁이 겨울궁과 여름궁, 콩궁들이었습니다. 종교가 정치를 위해, 정치가 종교를 위해 상부상조하는 부조리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정의는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학과 신앙의 베델화, 부조리의 당당함, 하나님의 나라가 빠진 정의론이 만연해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숫자와 헌금의 액수가 넘치고 호화로운 예배당에서 화려하게 드리는 예배가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베델의 제단입니다. 한국교회의 쇠락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순입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베델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불법과 탈법으로 세워진 정권을 옹호하는 종교로 탈바꿈한 것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손을 잡고 권력의 핵심인 정부와 우정을 쌓아 상부상조하는 이 불의가 정의를 먹어치웠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사라진 불법과 탈법과 비정상이 판을 치는 한국교회는 베델의 제단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와 권력을 향한 탐욕과 숫자 숭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만왕의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은 부와 권력입니다. 이 바뀐 만왕의 왕을 찬양하라고 유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배워야 할 대상은 더 이상 예수가 아니라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는 한국교회의 좌표이고 기준이기에 더 이상 예수님의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예수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픈 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슬픈 예수를 만든 한국교회 14절과 15절을 선언하십니다. 너희를 벌하여 땅에 떨어뜨리고 너희를 쳐 파괴하고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이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예루살렘의 제단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베델의 제단이 난무하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똑같이 살아가야 할까요?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 흐르는 대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영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영광의 십자가가 아닌 고난의 십자가, 큰 것이 아닌 작은 것, 상석이 아닌 말석, 부가 아닌 청빈, 권력이 아닌 섬김. 이라는 영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살아내야 합니다. 너의 욕망과 타협과 순응을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이상하게 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권력과 돈맛을 알아버린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영유의 삶을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